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지요.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녀올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템플 오브 판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갈릴리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위에 써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는 장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 이렇게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왜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냐 보면은 바로 위에가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을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 바로 옆에가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 바로 밑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물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물이 깨끗해요. 얼마나 차가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산 벽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그런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당시에 있던 흔적들이 좀 남아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판신, 그러니까 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곳에 모셨던 이런 신들의 장소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장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 예전에 이렇게 있었던 그림들을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신전, 옆에 왼쪽에 보니까 신전, 그리고 입구,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런 장소예요, 여기가. 이 장소예요, 이렇게. 지금 남아있고, 지금 많이 훼손되어졌는데, 그래도 가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장소였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녀와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보니까, 갈릴리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라고 해가지고 베드로 물고기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줍니다. 한 마리 생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밥하고 이렇게 야채하고 조금 줘가 이게 뭐 맛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맛은 없는데 그렇지만 기념이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가면은 베드로 물고기 갈릴리에서 잡은 베드로 물고기 해가지고 점심 식사에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또 조금 이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가르치심을 베풀었지요. 또 많은 기적도 행했지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다.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문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나은 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악의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체제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몹시 배척했습니다. 배척했던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그 앞에 볼까요? 1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지금 몹시 배척했던 그런 장면이죠. 또 12장 24절도 보실까요?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하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데리시고 갈릴리의 가장 북쪽,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빌립보, 오늘 본문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이사랴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곳은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들을 압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곳에 잠시 있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이지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의 기슭에 위치한 동네예요. 바로 이곳에서 요단강이 시작되어지고요. 경치가 좋기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잠시 어떻게 보면 신앙 수련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로 신앙 수련회 하는 곳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베푸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물론 이 말씀의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희망을 갖게 되었더라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보여야 할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을 말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 이 한자로 피로 보면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라는 칭호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칭하실 때 인자라는 칭호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칭호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잘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견해,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견해를 올바른 신앙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요. 제자들에 의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14절에 세례요한이라 이렇게 본다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죽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1절 2절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 분봉왕 헤롯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을 보세요. 오늘 16장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에레미야라 이렇게 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 보기도 한다라는 그런 대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보았더라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제시된 견해들이 예수님을 얕잡아 보거나 예수님을 빈정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혼자서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응하여서 승리했던 선지자이잖아요. 아울러서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이거든요. 그 역시 위대한 선지자이잖아요. 또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전수자 모세도 역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보았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았든 이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지금 최대의 경의를 표했던 견해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최선의 경의를 보였던 그런 표현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은 견해들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죠. 서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이더라도 그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변했던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에도 봤습니다마는 여기 이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템플 오브 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의 신 판에게 바쳐진 동네라는 거예요. 판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의 판은 목양의 신입니다. 목양의 신. 그래서 이곳에는 목양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 세운 가이사의 신전이 서게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있죠. 왼쪽에 보니까 신전이 있죠. 신전. 그 신전이 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이사의 신전이 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곳 이름도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런저런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의 땅에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상들은 죽었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 당시에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과 하나님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우상들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판신이 있던 곳이라니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을 보면 이사야 44장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지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그러면서 그는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열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실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하는 뜻이죠.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둘 사이의 본질이 서로 같을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보니까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죠. 이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는 그들의 부모님이 우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바로 그들이 우레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런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외쳤어요. 크도다 예배소 사람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크도다 가이사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것에 높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교회가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대로 예수님에게 예배하며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을 대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이와 같이 고백했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물론 이곳에 와 있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14절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복된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17절을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한 여기서 혈육은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혈육 하나님의 아들 대조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혈육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 곧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컨대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노력, 경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을 가리켜서 혈육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혈육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는 아람어로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람어로 요나였고 또한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인 거지요. 말하자면 베드로의 본시 이름이 시몬이고 그의 성은 바요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에 불과했습니다. 혈육의 모습으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지식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게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7절 중반전에 알게 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래들은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어디에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한 거죠.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혈육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시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지요. 18절 말씀 보시니까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혈육으로 보면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했을 때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변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 이기지 못할 정도로 든든한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덤 같은 개념이에요.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한마디로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첫 번째로가.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대로 그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복이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는 복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16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있죠.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말씀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혈육을 따라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호되게 책망받는 장면 23절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이 원하는 혈육의 길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지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혈육을 따르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의 참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경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과 축복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자, 16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열쇠라는 것이 뭡니까?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되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해보면 풀고 매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지금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고 풀릴 것이라는 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권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권세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8장 그 뒤에 17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와 같이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뿐만 아니라 그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뽐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 보실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말씀을 지금 20절에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말씀이 여기에 와야 됐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에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되어야 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고하셨지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요. 이 경고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자기에게 덧분짓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이런 고백적인 말과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셨다는,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시 한번 이 본문적인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왜 이곳에 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왔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 삼으려 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 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르르 그곳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 삼으려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의 희락을 누리는 영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지금 뭘 주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첫째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가 믿더라면 이제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런 삶으로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목적이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왔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잖아요. 또 우리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동안 교회의 참 모습을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잖아요.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회의 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걸 조금 다르게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재미만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회의 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2022년도 또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런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광주가 정말로 많은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추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바른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잘 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가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고백이 정말로 혈육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인 줄 믿고 성경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시대가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또 이렇게 광주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정말로 여러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상달되어졌을 때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힘쓰는 우리 이름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